사십시다. 자,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예배관에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사소한 것에 우리가 좀 목숨을 걸고 좀 최선을 다하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앞자리부터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은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 앞자리부터 나중에 한번 다음 주부터 한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짧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어서요,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나는 참 잘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또 살다 보니까 괜히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히 기운이 빠지고 또한 힘을 잃을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자,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길 때부터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마태복음의 4장에 나오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시험을 멋있게 이기셨고 또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 있는 그 귀한 사역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비결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요, 분명한 사단의 조준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아픔들도 있고 상처들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이런 축복받는 이 승리로 이끄는 이 영적인 원리가 뭘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몸부림쳐 봐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산다는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열려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집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하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불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씀하죠.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렸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이렇듯 하늘을 열게 됩니다. 막혀 있었던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막혀있는 그 가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가뭄들이 있을 거고요, 물질의 결핍 또한 있을 것이고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적인 그 가뭄들, 그 결핍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비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이 열리는 삶의 원리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요, 그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야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죠. 우리가 혼자 삽니까? 혼자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그 인격에 우리를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떠한 시대라고 말합니까? 무한 경쟁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무한 경쟁이지 이게 뭡니까? 눈에 핏발 뻘겋게 세워서 달려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에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남는 힘은요, 이 시대에 따라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옛날에 원시시대, 육체의 힘이 아니었습니까? 육신의 그 건강함이 힘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이 힘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군사력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니까 1차 산업에서 생산된 이 생산량에 국가의 힘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힘은 뭡니까? 정보시대, 이 IT, 그리고 인공지능, 정보의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사업이 잘 될 수가 없고 삼류 시민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SNS 중에, 매체 중에 하나인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크 저크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은 거기에 다 깔려있는 어플입니다. 여러분, 이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메타라고 하는 회사의 오너죠. 이 마크 저크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1984년생입니다. 84년생, 저보다 3살이나 어립니다. 누구나 한 기업의 CEO가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뉴욕에서 태어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컴퓨터 과학 심리학과를 전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 졸업은 하지 않고 이게 중퇴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아들 앞에서 한 번씩 이제 설교를 읽어주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이 페이스북을 만든 이 사람 지금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이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대, 아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대학 안 나왔는데 그 사람도 대학교 졸업장 없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빠 대학을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아, 이 두 사람은 둘 다 하버드를 갔단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페이스북 메타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자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이 개념의 통신, 소통의 수단을 만든 사람이죠. 지금은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당장 10년 전만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전화하려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동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에서는 해외 전화를 못하게 하셔서 동전을 모아서 동전을 100원씩 계속 넣어가면서 전화했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지금도 저도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SNS나 아니면 또 다른 카톡의 방법으로 사진을 보내주거나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그러고 연락을 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페이스북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문화 교류도 할 수도 있고 인맥과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준 참 중요한 매체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IT라고 하는 힘이라더라고요. 성공한 삶을 살았고 그의 인생에 명언을 남겼던 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다. 또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개선을 하려면 자신의 그런 프레임을 깨라. 또 실패하는 것보다도 실패가 두려워서 행동을 옮기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공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대에서 성공한 누군가가. 여러분, 이 말들을 남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능력으로서 발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란 거죠. 자,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 저 사람은 IT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보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량이겠습니까? 내가 구약 말씀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다 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 됩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힘이라고 함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을 어떤 권력자들이나 그런 권세가들처럼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많은 인생들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가정의 그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 그 성령을 우리 모두 다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고등학생의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모두 다 일찍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적에 고모 밑에서 자라났었습니다. 이 고모는요, 이 조카를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간 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고모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어요. 특히 고모가 이 교회를 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기만 하면 숨이 답답해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모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교회에 기도를 할 때면 언제나 그 고모와 싸운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가장 그 여학생에게는 가장 큰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예배의 설교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를 대신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여학생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순간 이 여학생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 대신에 성령께서 내 고모에게 만나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간 이 학생은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현관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발 제 고모를 만나주세요. 나는 우리 고모와 안 싸울 자신이 없어요. 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 잔뜩이나 미간을 찌푸리고 고모가 연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 또 교회를 갔다 왔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고모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니? 그러한 고모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전과는 좀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대들면서 싸웠을 텐데 그날 그 잔소리를 퍼붓는 그 고모의 얼굴에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삶의 기쁨도 없이 그런 조카를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그러한 초라하고 지친 얼굴을 이 여학생이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순간에 덜컥 이 여학생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이 고모를 끌어안고 그렇게 얘기하죠. 고모, 우리 고모 참 많이 늙었다. 우리 고모, 우리 때문에 참 많이 고생했어. 시간이 이렇게 고모를 이렇게 만들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이 조카의 이 행동에 당황을 했지만 그 한마디가 이 고모의 가슴에 그 오랫동안 응어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날 그렇게 고모와 조카는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게 됩니다. 성령이 이 조카를 통하여서 한 많은 여인의 삶을 치유하고 또한 해방시키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에 고모는 이 조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지금은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 주님 앞에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학생이 자신의 죽음을 선언을 하고 성령님의 그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과 그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 안에 있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자녀가 죽게 되면 부모가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요,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은요, 시대를 초월함 없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대마다도 끊임없이 바뀌면서 변화가 되겠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신 영원한 힘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스가랴의 문제에도 성령으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많은 모든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고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유일한 힘을요, 오늘 우리가 덧입으면은 아무리 이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닌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권투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1981년에 은퇴를 하고요, 2016년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은퇴 후에 파킨슨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96년도에 아틀란타 올림픽 때 성화 점화를 하러 나왔는데 이 점화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손발이 떨렸었어요. 제가 집에서도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왕년의 전성기 때 내가 최고의 힘이 센 사람이다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화조차도 제대로 못할 만큼의 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 병에 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100번 옳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만든 힘은요 참으로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이 돈이 여러분 우리들의 힘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좋은 직장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내가 이 땅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힘이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한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1분 정도만 막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아무리 세월이 오고 가도,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힘은요, 세상의 그 힘 중에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힘은 급변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리저리 엉켜있고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힘을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다가 이리저리 상처를 입고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는 한번 가봐야지 하고 찾아 나와서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간정에선 참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가정에서조차, 식구들 앞에서조차 기댈 수도 없고 힘쓸 수도 없고 어깨 축 처진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시간이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수요 예배의 시간, 우리 새벽 제단의 시간, 우리 주일날 이 예배의 시간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문, 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수요 예배를 왜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새벽 제단에 왜 안 나오세요? 주일 예배에 왜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서요, 사역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17절의 본문에 한번 말씀 보시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신나고 즐겁고 힘이 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바로 그런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누가 뭐라 그러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신이 나고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힘드시고 어려울 때마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두고서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울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시죠. 5장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확신이 생깁니다. 잠언서의 말씀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만큼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는 그 사람이 모든 순간에 그렇게 축복을 갖고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삶을 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엽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이루신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두 번째로, 또한 성령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적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이제는 이 세상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공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는 그 어떠한 세상의 힘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리고 힘과 능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이 한 주 동안에도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